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제목은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평지설교,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해당하는 설교고요. 그리고 그 끝부분,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들입니다.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근거를 이렇게 들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은 삶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죠. 2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사모하자. 신자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고, 신자는 하나님의 언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틀릴 수가. 그래도 아무 지적을 안 하는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어느 교회는 말이에요, 야 진짜 그런 데서 설교 못할 것 같아. 설교 끝나고 나면 토시 하나, 이거 틀렸어요, 저거 틀렸어요 이러는 국어 선생님이 있대. 혹시 여기 국어 선생님 없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언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언어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히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군가의 너의 겉옷을 취하려 하거든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람 되라.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격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칭찬입니다. 주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6장 38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손해보는 짓 할 수 없죠. 이것이 결정적 손해라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너희의 손해봄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칭찬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설교의 결론 부분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얘기는 예수님이 당신의 설교, 산상보훈, 평지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진짜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빼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티라고 하는 말은 카르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을 설명하면 날아다니는 먼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날아다니는 먼지가 우리 눈에 들어갔는데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옆 사람에게 내 눈에 뭐가 들어갔어, 내 눈에, 그럼 호 불어요. 그래서 그 먼지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너 그거 빼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는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들보, 헬라어로 말하면 도코스. 그 말은 그 원어로 해석하게 되면 통나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는, 아니 무슨 눈에 통나무가 들어가요? 예수님 비유도 참 좀 과하셨죠. 그런데 내 눈 속에 들어있는 통나무, 이딴만한 대들보 같은 통나무, 그거 먼저 빼. 그리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결점을 이야기하고 남을 지적질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나무랄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자기가 숨길 게 많으니까, 남에게 욕먹을 게 많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잘못을 당신이 먼저 경험을 해보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예수님이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 눈 속에 티를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비교적 비난하는 죄악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난거리를 들추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 덕목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이 자기 성찰의 대가가 안셀롬 구린이라고 하는 이분은 천주교 신부예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아래로부터 오는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두 가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투철해요. 정말 기도 잘하고요, 찬양도 잘하고요, 통성기도 잘하고요. 아마 외국인들은요 이렇게 통성기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모이기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로부터 오는 영성, 이 자기 성찰이 부족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지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질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지만,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세 분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라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치 가뭄에 자라는 풀처럼 집에서 물 주지 않은 화초처럼 비리비리 해가지고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dynamis, 다이너마이트, 파워풀한 영을 성령이라고 수없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께 할 수 있느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 이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건, 사고 많고 하루아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편리한 것 같지만요 다 무기예요.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하는 가스레인지도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을 밝게 해주고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을 내주는 그 에어컨도 무기가 되고, 여러분들을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날아다니는 저 엘리베이터도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쉽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달려오며 태워다 준 그 자동차도 언제 어느 때에 내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가 될지 몰라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살아왔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누군가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감정을 가진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해야,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실 텐데 한 번도 성령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 잘났다, 너 혼자 살아가,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직장에 나가도, 어디에 가서 위험한 일을 할 때에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의 언행심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의해서 정말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영적인 몸풀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 몸풀기 참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스트레칭만 잘해도요 건강이 유지돼요. 특별히 연세 드시면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나중에는 세 발로 짚고 네 발로 짚고 이거 안 하려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 스트레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의사들이 그 심장마비 걸린대요. 그리고 뼈에 굉장히 무리가. 저는 그래서 눈 뜨면 뭔지 아세요? 눈 뜨고 일어나서 바로 안 일어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어렸을 때 뭐 했어요? 뭐 했어? 뭐 이거 해? 할렐루야 했어? 장로님은
우리 제일 먼저 어른들이 시키잖아요. 잼. 이거 진짜 중고예요, 이거. 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면 눈 뜨면요, 이거 먼저 하시고 한 50번. 처음에는 손이 뻑뻑해요. 이 모세혈관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여기 어떤 때는 부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50번 쫙 하면 피가 통하고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맑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는 발끝에 두 발로 모아가지고 엄지발가락 그 도톰한 데 있죠? 거기를 한 100번 정도 세게. 처음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요, 해보세요. 굉장히 아파요. 또 어떤 때 이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되게 아파요. 근데 그게 안 아프면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 한 100번 정도 부딪혀요. 그러면 심장과 모든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보다 잘 듣지? 뭐 이게 무슨 하여튼 건강 강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다리를 쭉 올려요. 그리고 올렸다 내렸다를 한 5번 반복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양 옆으로 팔 쫙 핀 다음에 다리를 옆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고, 그렇게 스트레칭을 쭉 하고 일어나는데 앞으로 벌떡 안 일어나요. 꼭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몸에 무리도 없고, 여러분 몸 진짜 잘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온몸의 혈액순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들의 관절이 잘 풀어지게 된다고요. 몸은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는 그냥 뭐 되겠지 이러고 살아요? 아닙니다. 부활하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우리가 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걸 친하다고 말해요. 아멘.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친한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해.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내 마음에 조금도 공감이 되잖아. 그럼 안 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대화가 되고 공감이 되고, 주님과 함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굴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성찰입니다. 밑에서부터 자기 성찰. 그래서 그 자기 성찰이 쭉 우리의 들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일이 없나? 나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그 성찰의 열매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것이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 와드를 던지냐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나쁜 열매,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 마태복음 7장 22절 준비됐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러 너희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쁜 나무야 라고 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왜 나쁜 나무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정도 되면 좋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뭐 다른 사람 예를 들는 것보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복학하고 세상에는요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그리고 개척해서, 그것도 한 직장 40년도 힘든데 40년 동안 한 곳에서
주의 선지자로, 그죠? 선지자로 목사의 직임을 갖고 이 정도 온다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은 쉬워? 네가 해라.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저도 고뇌가 있고요, 수없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군인이 파란 군복을 입는 것 자체가 억압인 것처럼 주의 종이 목사의 직임의 가운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인생의 억압이에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이요, 첫마디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아까 어떤 권사님 딱 영어로 앞에 리버티 딱 써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내가 이분은 굉장히 자유를 원하는구나. 네? 그거를 40년 제가 했어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도 대단해요. 제 설교 듣기 40년을 되게 지루할 텐데 어찌 들었어? 하는 나는 나도 지루하겠지. 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죠? 내가 40년만 한결도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한 교회 개척해서 이만큼 선교했고,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에게 기도해서 저들의 병이 나았고,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요 5,0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내 복음의 소식을 들었잖아. 오늘도 나는 가슴에 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40년을 섰다면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내가 좋은 나무야, 좋은 열매야? 좋은 열매, 좋은 나무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거는 직분이고 내가 준 은사고 내가 준 능력이야 라고 말하죠.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정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정도라도 대접할 것이 있었다면 단호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상 주셔요. 상은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거를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좋은 나무가 가요. 천국은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가요. 내가 40년 한 교회를 섬기고 세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만 했다고 하여 이것이 천국 갈 조건은 안 돼요. 혹 천국에 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돼서 나에게 칭찬으로 주어질 수는 있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가면 말짱 도루묵인걸. 그거 어찌하겠어요? 지금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무엇이냐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울은 평생 외친 게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우물에서 샘물과 꾸정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고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즉 좋은 나무가 된 거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노릇을 보니까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품의 열매요, 인격의 열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9가지 열매를 다 따져봐도 여기에 무슨 신분이 나오고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오고 여기 무슨 그런 게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원래 그래. 이거요, 진짜 나쁜 말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에요. 내 속에 예수를 품었다면 누구 냄새가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진짜 잘해야 돼요. 감정대로 행동대로 하면 안 돼요. 나 하기 싫더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들이 변해야 돼요. 친절하게, 사랑하게. 어느 때는 여보 힘들었지?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가서 설거지할게. 그거 지켜보던 초등학교 4학년이 눈이 땡그러져.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생전 안 하던 짓을 해. 이러기 시작할 거예요. 맨날 컴퓨터 한다고 야단치고 종아리 때리던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채 잠들기도 전에 아버지가 얘야, 너 오늘도 초등학교 갔다고 고생했지? 수고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얼굴에 기도했어. 얘는요, 잠자는 척하면서 기겁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학교에 가서 다른 가족 얘기 들을 거예요. 너네 집은 어떻니? 너네 집은 어떻니? 다 들을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는 우리 아빠 달라.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달라.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와 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변해야 됩니다. 우리 앞사람 인사합시다. 변합시다. 아니요, 많이 변했네요. 조금이라도 변하고요.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 좀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 타고난 그 개성이 있고 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충돌되어져서 문제가 된다면 어렵죠.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조금 이해하고 저 사람 나 때문에 얼마나 외롭겠나, 저 사람 남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서로 배려해 가면서 이렇게 모습을 갖춰가면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예쁘게 성장할까요? 그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가는 명문 전통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끝난 것 같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주춧돌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길 때 그 작은 벽돌이 모여서 큰 집이 되고, 지금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의 작은 각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멀리 가다가 보면은 전혀 다른 삶으로 여러분이 이끌려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치에 의하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가치라고 인정했으면서 그 가치에 의하여 행동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우리의 행동이 옮겨져 나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일 뿐이고, 그리고 춧돌로 없이 건축을 하는 자와 똑같을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곧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면 건물이 높은 만큼 옆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가리켜서 시체 신앙이라고 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시체는 무거울수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시체는 오래 두면 둘수록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가 더 분위기가 좋아야 하겠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오래된 교회에 속해요. 40년 됐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 더 행복해, 분위기가 아름다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합시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시체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을 부분을 우리들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